오늘은 12월 들어 첫 주일입니다. 또한 이 12월 3일 주일은 자녀를 위한 헌신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2023년 12월 3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시간 주일낮 9시에 드리는 사명자 예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1시에는 우리 박정열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인이 어떤 기도 제목을 매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혹시 이 가운데 매일 기도가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꼭 이 기도의 제목을 이제 첨가해서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제가 말미에 권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대언하는 중간에 또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해석하고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이 세 가지 확신 꼭 당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창조의 확신. 그러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도들은 이 확신도 꼭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확신은 괄호가 있죠. 죄만 없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인도와 보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꼭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죄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이것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 첫째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 짓지 말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이 인생을 그냥 나태하게 보내거나 게을리 보내지 마시고 항상 자기 개발, 자기 달란트를 개발해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그러해야죠. 도와준다는 의미는 잘 대해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친절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을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살만나게 해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짓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늘 성숙, 개발시켜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당부한다면 자기 신체 관리 잘해서 유양에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해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질병이 올 수 있죠. 걸릴 수 있죠. 이기세요. 적극적 치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치료해서 여러분 오래 살되 건강하게 사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신앙인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 있습니다. 우주 만물, 모든 생명체는 저절로나 스스로 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 즉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이것 정말 꼭 알고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제가 단언하고 이 확신을 전하는 이유는 우주와 만물,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이 절대 우연이나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과학적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을 무슨 과학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창조, 만들어진 존재가 과학적 결론입니다. 여러분, 과학적 결론은 스스로나 저절로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텔이가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고기를 플라스크에 넣고 공기를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해도 고기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텔이가 1861년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세균은 스스로 발생하여 고기를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부패하는 세균이 이미 존재해서 공기 속에 있다가 그것이 고기, 사실 고기란 죽은 고기를 말하죠. 고기에 붙어서 그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명 속생설이라고 합니다. 생명 속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이미 존재된 생명체라는 것이죠. 만들어져 있어요.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스스로나 저절로 어떤 생명체가 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플라스크 안에 넣고 살균 처리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공기를 차단했더니 고기가 몇 날, 몇 달,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1861년도에 실험했는데 2023년도 지금까지 안 썩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 이제 플라스크에 설탕을 넣은 효모액을 넣고 플라스크의 목을 가열해 X자 모양으로 이제 꺾죠. 그리고 효모액을 끓여 완전히 멸균시켜, 효모는 이제 살아있는 균이잖아요. 멸균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S자로 꺾어 놓은 곳에 이제 소독된 아무 멸균된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고기를 넣어 놓는다면 외부에서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고기는 멸균된 액체 속에 있는 고기는 그대로 썩지 않는 거예요. 자연 발생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텔은 이 백조목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가 실험해 봤더니 생명체는 무균으로 했더니 저절로 생기지 않더라. 끝까지 생기지 않더라. 그러므로 지금 고기를 부패하는 세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스스로 발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텔은 그 실험으로 생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됩니다. 스웨덴 사람인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1895년도에 노벨상을 제정했을 때, 그때 사실 파스텔이가 세상을 떠나요. 가장 먼저 노벨상, 자기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파스텔이라고 지목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이 파스텔은 실험을 통하여 자연 발생설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속생설을 확립함으로써 생물학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했으며 파스텔을 통해서 비로소 생물학이 현대적 과학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그 당시 현대에도 항상 자연 발생설, 무엇인가는 자연이 스스로 저절로 발생했을 것이다. 사실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 이후로 그것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자연 발생설은 없다. 그래서 파스텔의 실험을 통해 드디어 생물학적, 현대적 과학 결론이 나왔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에서 이 백과사전의 내용입니다. 파스텔과 더불어서 종의 기원을 발표한 찰스 다윈에 대하여서 거론했는데, 다윈은 과학적 연구가 아니라 자기 통찰력과 논리력으로 진화론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나 파스텔은 다르다. 과학적 결론을 통해서 자연 발생설은 없다. 우연히 생긴 세포는 없다는 결론을 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한 정답 말씀드립니다. 현대 과학 기술로는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규명할 수 없어요. 현대 과학은 규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과학적 결론에 의하면 생명 속생설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생명체가 스스로
저절로 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학적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한 번 따라해 주세요. 생명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 저절로는 없다. 그렇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생길 수 없는 것이 과학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런데 생명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현대 과학으로 이 생명체 발현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학적 결론 하나는 생명체는 절대로 스스로나 저절로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체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은 딱 하나잖아요.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 성경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을 합독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 무리로 자유롭게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제 살게 하시고 모든 음식을 다 주셨어요. 나무 열매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따먹어라. 이 무위로 다 따먹어라. 그런데 저 나무, 내가 이름을 지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하지 말라.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는 주셨지만 스스로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를 주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해야 될 것은 하되 해서는 안 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해버려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도 깨달아서 아담과 하와가 아차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으로 숨었습니다. 이게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숨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있나요? 하지 말라는데 해버렸어요. 물론 그 자유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라는 말씀도 했어요, 여러분. 자,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형벌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본래는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영생을 이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요? 죄를 보면서 하지 말란 것을 해버려서. 여러분 절대 성경에 하지 말란 걸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야 될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말해야 되는데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먹어서 되는 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형벌로 다가와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만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었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걸 해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래서 복을 에덴의 축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의 죽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그 죄가 크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무기징역 혹은 사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깨달음 속에 나온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0편 1절부터 쭉 같이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 이 대대라는 건 뭐냐? 대를 이어서 우리 할아버지, 그 먼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도 지금도 우리의 거처, 우리 근본, 우리가 살 곳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믿음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 1절로 12절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함을 깨닫는 자의 고백입니다. 자,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죠. 죄를 범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라 했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셔서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감을 깨닫습니다.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80이요, 90, 70이요, 80이니 이제 물론 건강한 100세, 120 살게 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짧은 한순간 같습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이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그냥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은 아침에 좀 생기 있게 이렇게 활력을 잃다가 바로 밤이 되면 쓰러져 버리는 하루살이 풀과 같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누가 주의 노에 소멸되죠? 악인들을 말합니다.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다 주 앞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여러분 숨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70여 강건한 80인이 살아도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90편 1절에 12절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깨달은 자의 아름다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은 인생, 70여 80의 인생 순간이고 아무 효력도 없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서 이 말씀,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단도 가리고 방법도 가려야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악함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수단도 가리고 방법도 잘 가려.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야 되고, 질시받지 않고 형벌받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죄가 다 여러분 하나님에 드러난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다면 회개해서 없애버리시고, 그리고는 정말 죄 안 짓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엄숙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특히 우리 신앙인은 죄짓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죄짓지 않아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처벌받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은 들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귀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언제나 유혹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심해 버리면 금방 죄 짓고 금방 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 있게, 매일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 여러분, 영적 힘이 생겨서 마귀를 이길 줄이 힘이 생기고 마귀도 왔다 갔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이 있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그럴 일은 없지만 매일 말씀 읽지 않고 매일 기도하지 않고 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영적 힘이 없어요. 아마 스스로 생각해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배울 것은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거 배워가야 돼요. 죄짓지 말라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를 매일 규칙적으로 한다면 영적 힘이 생겨서 마귀에게 지지도 않고 죄도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 읽고 기도해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비결 아시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죄짓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권면입니다. 죄짓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권면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시겠습니까? 부끄럽게요?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죄만 짓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권면 죄짓지 마세요. 오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